우리 같이 천천히 합성하는 같이 28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상처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 나오면서 오늘은 가문과 축복의 방향이죠. 과거에 무슨 일이 했든지 간에 내가 깨달음이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깡패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깨달음 뭐가 되느냐, 크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문제들은 전부 다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요, 저는 전부 갈등 속에서 공부했어요. 어느 날 사역하는데 여자분만 40명이 와가지고 그때 6개월을 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자분이 어떤가, 남자와 여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궁금했거든요. 그걸 공부하기,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 부분. 그래서요, 야 진짜 공부 안 합니다. 재밌어요. 완전 다릅니다. 나한테 완전히 같은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르다. 또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요, 한 가정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주 악을 쓰고 이제 갔거든요.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인간이 뭘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뭘까? 이걸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한 번은요, 우리가 집회를 갔는데 어떠한 한 분에게 보험을 받아서 3만 원. 그것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냐? 축복의 계획. 그냥 오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고통 속에 빠지든지, 그것 때문에 한 시대의 이익이 되든지. 그 정도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면 뭐가 되냐면요, 늘 힘들다고 하거든요. 내가 왜 힘들밖에 없는지요, 그것을 딱 파악하면요,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뭐냐, 절대로 그 문제 고통 속에 빠져 줄 거라고 준비야. 문제를 주지만은 그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 떠버리면 한시의 일이에요. 불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이 정신책 이런 분석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밝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이제 뭐 그거 하러 강연하고 다닌단 말이야. 하냐고. 오늘 알았어. 이게 내 가정의 문제. 이게 내 가정 문제. 그때서야 내가 내 가정을 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가문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은 다가옵니다. 그것을 본 자는 그것 때문에 한 시대에 있는데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내 가정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보통 아무 경험도 없고 막 고생도 안 해보고 막 이런 사람 없게 되면 답답하지. 성경 구절만 읽어버리는데 성경 구절만 읽어요. 하나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막 이렇게 왜 안 사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경험한 사람 다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기쁜 뜻을 찾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이거 성경적으로 내가 발견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알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막 역사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 알고 보니 내 옆에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득 찼어요. 자, 그거 알았어요. 이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청년 때 깨달아야 된다니까. 막 나이가 이렇게 되버리면 좀 곤란한 것은. 그때는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 나이가 70대 그러면 은혜 받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 때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입니다. 이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지나온 얘기들 딱 되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이에요. 이때 누구를 만나냐가 이제 그 사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나? 내가 청년 때요,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그때. 청년 때 그 순수한 마음의 열정, 이걸 누군가가 지도했으면요 이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못된 이상 목사님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여자 생각 연애하는 마음만 생겨도 난 죄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죄가 생겼어.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된단 말이야. 안 없어야지. 아무래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없애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매가 죽은데 안 없어져. 이게 죄거든. 내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청년 때. 그러니 누군가 얘기를 했어. 금식을 하면 된다고. 청년 때 금식으로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고. 이거. 그러면서 청년 때 얼마나 갈등인지 모른다. 너무너무 많이 방황했어요. 교회 안 간 게 아니라 교회는 가는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다 포기가 됐어요. 봉사하는데.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만남의 축복이. 이때 보세요. 영적인 것도 그렇죠. 배우자 만남이죠. 이 다 만남이요. 딱 가정을 이루죠. 자녀와의 만남. 다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요. 제가 선구에 관한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전부 다 만남입니다.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만남이 있어요. 이런 만남들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제는 뭐였냐,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들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데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을 입고 그렇게 막 고통당했던 그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가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또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방황만 해요. 이런 과정들을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시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이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요 결정되는데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상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인가 봐요. 내가 아는 분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막 가정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쓰지도 않고 돈도 모아서 돈 좀 됐어요. 사람들 앞에 이제 막 자랑할 때가 됐어요. 아무거나 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돌아졌어요. 내가 왜 이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분이 역사해버리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영을 모르고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상담하고 막 치유한다고 막 한 사람이 자기가 걸려버려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없는 줄 알고. 이상하지. 여러분 이곳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창조의 역사예요. 과학이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고 알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창조론 같은 거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주님이라면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이 독사 새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과하는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밥을요 완전히 안 되죠.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현실이 일어났다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이 과학이 어떻게 이게 해서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더라. 어떻게 과학으로 이것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를 줬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 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은요 내 수준성에 들어와야지 돼요.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염려는 왜 생기냐? 내 수준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수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비로소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뭐가 되죠? 내 수준이 돼가지고 매 염려 그냥 내 수준이 할 것이 없거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보니 막 답답한 거지 막 큰일 난 거예요. 세상 얘기 뉴스 들어보면 막 경제가 안 좋다고 막 난리 나고 동달아서 막 염려되는 거예요. 내년 큰일 날까 하면서 일하지 않는데 막 수준이 당겨가지고 염려이 시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수준은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염려, 근심, 걱정 다 합니다. 왜냐? 그 사람 수준은 안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시간 속에 들어가냐?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베드로서 하루가 뭐죠? 천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하루에 천년의 역사가 날 수도 있고 창세기 20장 보면요. 이삭이 그 해 농사의 몇 배? 100배요. 그 이해 안 됩니까? 저 그 이해 됩니다. 그것도 체험됐어요. 아무도 돈 없는 데 가가지고요. 그 이제 장사한다니 그거 가가지고 100배의 역사가 나더라고요. 창세기 26장 그 몇 시에 있다 하고요. 그거 가가지고 손 들고 그냥 100배 역사가 나더라고요. 계속 몇 시에 할 때마다 그거 들려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신기한 일이 나타난 거 진짜. 그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좀 식사하러 오세요. 빨리. 뭣도 모르고 갔더니 줄 딱 서있어가지고 40분 더 줄 서가지고 그거 먹어보자고 서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 사람이. 그거 뭐는 뭐냐.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뭐니까 뭐죠? 시기했다고 돼 있어. 그 기도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왔거든. 시기했으니까. 시기할 만큼 하나님 축복이 달라고 막 계속 한 거예요. 진짜 그 일이 났어. 거기서 시기도 빼주세요. 한번 해봐요. 시기할 만큼 축복이 달라고 뭐 계속 해봐요. 와, 어느 정도 시기를 하냐면 거기에 코너에 음식점이 21코너예요. 이 사람 다 당황했어.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은 이쪽 우리 집사님이 하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먹을 의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채웠거든요. 다 채워놓다니까 그냥 맨 땅에 그냥 오면 아침에 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침탁대 뱉고 가. 소장한테 돈 줘가지고 얘기해가지고요 간판 내리라고. 그럼 와가지고 소장이 와가지고 왜 가지수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간판 띄라고. 그럼 어때? 가지수 줄이라고. 그래서 가지수 줄였거든. 더 잘 되고. 같이 일하신 분이 우리한테 넘기면 안 되겠냐고. 그럼 5천만 원 주고 넘겼어. 2개월 만에.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아까 거의 사람들은 뭐죠? 자연과학에 생각하게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거.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도 자연과학입니다. 그 사실이요, 그게. 그 과학 말하는 사실이요.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런데 뭐죠? 분명한 과학이면서 사실인 정신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간 사람들이 뭐냐? 정신병이 걸려. 모르잖아. 근데 없다고 한단 말이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사실을 존재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래서 정신과학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 사실. 영적 과학.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눈 떠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삶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올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 의사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이 사실을 잘 모를 때는요, 의사 말이 다 있어요. 진짜. 의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하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또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의사 말은 다요. 제가 어느 날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였냐,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원히 병도 안 걸리고 안 죽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뭔 그런 거다. 왜냐, 나는 옛날에 그분이 의사가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 예. 여러분 알겠어요? 어느 날 의사인데 암이 딱 걸려서 묻죠. 암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 의사가 다 똑같다. 그래서 의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나? 똑같이 염려, 근심, 영적으로, 정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때 알았어요. 자, 의사가 불쌍한 사람. 어느 날 또 아는 분을 만났어요. 검사. 대단하게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요? 그때는 사시였으니까요. 이게 죽을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위치만 금사이 똑같아요. 얼마나 술 마시는지요. 왜 술 먹자 했더니 업무가 너무 많대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술 마셔. 저기 검사. 어느 날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가 아는 교수들이 좀 많았어요. 가르칠 때는 멋있게 보이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똑같아요. 수준이 엄청나잖아. 똑같아. 한 번은 뭐 돈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내 메시지를 하는데 안경 딱 끼고 쫙 이렇게 내대다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내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려오니까 다 똑같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모르면 뭐가 되느냐? 다 가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살아. 더 희한하지. 나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거든. 왜 저래? 저렇게 돈도 많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습니다. 돈 있습니다. 살아가기 있어요. 왜냐? 안심 없으니까 기쁨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묶여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게만 하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쭉 우리가 메시지 해온 그 과정 속에요. 정말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듣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는 뭐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개성, 지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누구에 줬죠? 인간에 줬잖아요. 뭐하라고? 누리라고.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죠.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해서 놓고 따먹지 말라 하니까 그걸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고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갖고 우리를 저주받게 만드냐고. 따대지 마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죠? 선악과 나무가 있죠. 사방에서 어디든지 선악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면서 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을 통해 사탄의 승리하는 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탄이 존재를 안다. 인간이 어떤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사탄의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막 무조건 저주받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승리하도록 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 단순한 양이죠. 그런데 뭐죠? 아담과 하고요. 압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요 따먹었어요. 유혹이 받아가지고. 미혹이 아니죠. 유혹입니다. 미혹은 모르면서 넘어가는 거죠. 유혹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 아담은 알아. 선과 악을 알고 실과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다. 약속대로 뭐가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을 축복을 상실해버려요.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죠? 죽는 자로 표현해요. 죽는 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뭐가 오죠? 저주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뭐가 되느냐?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가 됩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든 착하게 살지 않든 간에 돈이 있든 어떤 뭐 배운 사람들은 아니든 간에 전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자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고통당해요. 다 똑같아 이거. 뭐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 대단한 것을 해놓고 고통당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지 상관없이 고통이 오게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뭐냐? 아,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다 동일하구만. 그거 알았어.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 왜냐? 그 사람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럼 내 속에는 뭐냐? 아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 그게. 옛때부터 인간은 뭐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옛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가문에 왜 상처가 생깁니까? 하나님 떠납니까? 당연히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정이요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내가 봤더니 우리도 그러지만요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 남들 가정은 막 대단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 모르겠다니까.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은요 특별하게 생각도 안 해. 다 그러니 아니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처 이 속에 살아봐. 어떤 분은요 막 나만 상처받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많이 분이 와요. 그 상담을 해요. 나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예? 다 말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예, 비슷합니다. 여기 살아.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처가 내 가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뭐요? 해민되어 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 여러분 수많은 질병과 정신문제, 영적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똑같은 것을 알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많이 벌었더니 뭐냐 삼성 그 딸처럼 자살했군요. 게임 업체 그 누굽니까? 정두 그 양반 보세요. 김정준가 누가 구조자가 재산이 재산 구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 칼스 나와서 엄청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인정도 받았고
화살을 보잖아.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조카랍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1년 만에 정신병 들어가지고 왔어요. 딱 갔더니 집 구석에 딱 혼자 구석에 혼자 딱 버벅을 떨고 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 그 목사님 늘 자랑했던 분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 자랑. 또 그렇게 1년 만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 언제 어떤 일이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누구죠? 여러분 장세에 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문제를 끝내줬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뭐라 하죠?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찾아가서 뭐예요? 원망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뭐가 되죠? 바르게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일과 많고, 이것 때문에 내 가정, 내 개인 그런 문제를 항상 살았구나. 우리가 잘 살려고 일을 썼지만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화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보면 하죠, 십자가. 이 축복을 뭐다?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하고 죄를 안 지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고통 속에 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거 뭐라 하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도 안 되죠. 그 어떤 것이도 안 돼요. 그래서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겨준다니까. 믿음입니다. 다 해놓고 믿으라.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뭐 애써서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복음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이요 다 회복이 되게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죠. 재창조됩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뭐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그 자체예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는 인간은요 여러분 경계에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나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 자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사람 뭐가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보다 너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어마어마한 축복 그 자체죠.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했던 지 상관없으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싹 다 그거예요. 전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이분이 역사해 보면 돼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보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단순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신 내가 본 땅까지 내 증인이 됐다. 모든 민족으로 진리를 삼라.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창피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어서 그럽니다. 수치가 들어옵니까? 창피하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대신 다 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죠?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뭐죠?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것은 뭐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전부 싹 바뀌어져요. 선택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깨어 있어요. 이 부분. 오늘 여기 나오죠. 문제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문의 문제 보세요. 바르게 깨달아야죠. 내 가문에, 내 가정, 내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어디 시작했다?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다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왜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이 된 겁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세상 보는 눌려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분명한 여러분 거기에서 소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 통해서 뭐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고 할 거예요. 벌써 눈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산 시대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진짜 믿음이 되면 뭐가 되죠? 믿음은 뭐라 했죠?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뭘 믿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요. 내면에 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할 일들이 생겼어. 사장님 좀 몸이 아파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기회인데도. 왜 그러냐? 여러분 내면이 연약하면 그렇게 돼요. 믿음.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이것이 제대로 딱 돌아와서 믿음이 딱 되면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 무슨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면서 계속 물어요. 그래야 된다. 나 상관없는 말 들고 줍니다. 누가 옆에서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데. 이게 여러분들 반복돼서 뭐가 되죠? 여러분 마음 깊은 것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의시요. 그렇게 살아가. 신기할 정도로 이제 삶이 틀려집니다. 이분 오늘 아까 전화 왔는데요. 우리 집사님인데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빚을 내가지고 이제 큰 공연 준비를 딱 했는데 코로나 그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망해버린 거죠. 빚도 엄청 진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다. 상황은 그렇고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게 공연하는 것이 정말 좋냐 했더니 좋대.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이 그 공연을 통해서 후대 삶이 큰 축복의 문을 열 것인가 믿어. 저를 안 믿더라고. 오늘 전화 왔잖아. 고맙다고. 왜냐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생각을 너무 감사하고 그 말 듣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요. 현실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들이 열려요.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때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 응답을 그쪽으로 한다니.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기도해보면 뭐가 되느냐? 그쪽에 굉장한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죠. 사역이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살리는 데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사역의 방향이라고. 갱신의 기회.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줍니다. 왜냐? 여러분 갱신식에 가면서 뭐죠? 축복하죠.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성경의 인물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누려요. 이삭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야곱은야, 간사한 야곱을 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면서 보다 축복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축복하죠? 이스라엘.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보다 이겼다. 정복자. 그러면서요, 12지파의 우두머리, 세계 정복의 머리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라. 그런 야곱을 크게 하나님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뭐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갱신해 가게 하면서 뭐다?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합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요셉만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 요셉은 한 번도 불평. 왜냐? 알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하늘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무슨 꿈이죠? 11 단위, 형들 몇 단위, 자기 몇 단위 절을 합니다. 그리고 11별이 자격이 적용돼요. 해와 달과 11별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뭐요? 신부를 해요. 그 신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세계를 살리고서를 가려면 형들이 시기를 해야 돼. 시기해가지고 팔아야 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였거든요. 최고의 강국. 모든 것이 뭐죠? 응답이다. 자, 보디발 집에 가서 너희에게 정하라. 가정총무하라. 수많은 너희들을 거느리면서 뭐요? 여러분 거기서 경제 축복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보디발 아내가 욕을 해야 된다니까. 동침하다가 유혹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하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어디로 가죠?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 왜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갑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와 만나요. 그게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열명을 일으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체가 그죠? 복을 줘 내리고 창피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복을 줘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도록 만들어요. 어지간하면요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요 평화협정을 맺어간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배 축복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그와 되어 손과 양과 소가 때를 주고 종이 많음으로 뭐요? 불리의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나라 왕이 나중에 뭐가 되죠? 와서 우리 평화했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거부가 돼요. 요셉은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쓰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면 그것을 빨리 없애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예, 한 아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해요. 양쪽 다 앉아.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전혀 다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이라 않고 이 사람과 처음부터 이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사람을 의식하죠. 알까봐. 그 남자 쪽에 그쪽에 아버님이 이제 소천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그 상주로 서야 되는데 거기도 아직 본처하고 이혼을 안 했거든. 그 본처가 상주로 쓴 거예요. 딴 사람이 이제 알았다 이 말이지 이제. 그래가지고요. 아주 지금은 아주 남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왜 그러죠? 재혼이 뭐 창피입니까?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그 경험이 수치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 관계에서 바르게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절대로 걱정할 수 없어요. 그 수치가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누려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되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의 가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도리어 주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의 발판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방향에 굉장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쪽 방향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또 뭐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어진 축복을, 내 가정, 내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바로 누구누구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되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가정이 병들어 가정이 붕괴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주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심, 창피함,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면 최고의 멋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